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통곡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번져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나와 엎드려 웁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울음이, 눈물이 영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점점 통곡 소리가 커집니다.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로 모이고 땅이 흔들립니다. 하늘이 휘청거리는 것 같습니다. 눈물과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죄를 자복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 제사가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혼들이 회개하며 진실로 마음을 쏟는 그 울음과 통곡 소리에 쫓겨갑니다. 마치 화살처럼 총알처럼 그 울부짖는 진실한 기도가 악한 영들을 물리칩니다. 아직 울고 있지만 사람들의 심령에는 새로운 기운이 샘솟아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스바냐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통곡하며 울고 있던 스가냐는 얼굴을 들고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토록 남겨주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지어주셨고 다시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서겠습니다. 죄를 끊고 악을 던져버리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삶과 죽음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 에스라에게로 다가갑니다. 에스라는 아직도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리고 스가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리더십을 가지고서 앞장서서 진두지휘할 사람은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냐도 그 지역 사회에서 한 권세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역할과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율법 학사인 에스라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게 되는 이 거룩한 부흥 운동은, 개혁 운동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니 말씀 학사이신 당신이 이 일을 주도하는 게 옳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따를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난 이 거룩한 회개의 운동을, 부흥의 열망을 이끌고 가달라고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에스라가 일어나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참으로 돌이키겠느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한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가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오늘 한 마음인 것처럼 모두 함께 동참하여 다짐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한두 사람이 변화되어도 참으로 복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널리 이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뜨거운 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와 복음을 전파함과 영혼을 사랑함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한 가지 비전으로 교회가 똘똘 뭉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셀마다 셀원들의 마음이 셀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권위와 위계 질서가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정에서 마땅히 아버지 어머니와 가장의 권위가 서야 합니다. 교회에 마땅히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없이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면 나라는 온통 황폐해지고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 안에 순복하며 내가 권세를 맡은 자라고 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맡기신,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임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겸손하게 충성되게 맡기신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의 리더들,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높여서는 아니 되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요일에 배우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은 감추고 예수님은 드러내고,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고, 자신은 망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 진실한 성도의 고백의 롤모델인 세례 요한의 그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어떤 다른 또 한 사람이 그러한 삶에 도전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세례 요한이
참으로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자신의 영예와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제자들이 흠모하며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삼고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요 교회의 리더들이시죠.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삶과 죽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살아가면, 주님을 높이고 주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면 흠모하며 따르는 자들이 생깁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아버지라고 스승님이라고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오직 한 가지 무엇이 있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망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영혼을 가진 다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이 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따릅니다,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아비라고 부릅니다. 꼭 목사만 그런 삶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셨든지, 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맡으셨든, 직업을 가지셨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려고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을 통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어떠한 누군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요, 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열심내고 있는 사람 누가 있다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설레실 것이고 할 일이 분명하실 거예요. 어쩌면 여기 우리 사모님, 권사님들 다 집사 시절에는 내가 젊을 때는 열심히 했지, 교회에서 교사도 했지, 전도도 열심히 했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교회 일꾼이 된 사람들도 있지. 예, 여러분 다 충성되게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죠. 그러나 이제는 안 되지, 이제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대의 어른이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오히려 참으로 공경하고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되셨으니 더욱 성숙하고 품어주고 누구라도 정말 깎이고 성숙하여진 그 인격의 향이 막 풍겨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예수를 전하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기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나이가 어때서? 따라하시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여러분 나이가 지금 전성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자꾸 허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말을 안 듣고 소화가 안 되고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된다고 해도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는 데는요, 누군가를 제자 삼는 데는 인생의 물이 오를 대로 오르신 지금 여러분이 전성기예요. 여러분, 모세의 전성기는 80부터 120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성기로 살고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전성기가 아직 안 온 우리 강진경 사모님과 저도 더욱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선배님들께서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죽을 때까지 인생은 희망입니다. 입술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희망은 항상 있다. 예수 안에 희망이 넘쳐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예, 이수신 장군이 말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신에게는 아직도 열세척이 있다고. 그거 전투선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냥 이제 나라를 바치고 우리 한 자리씩이라도 차지합시다라고 해야 지혜로운 상황이었어요. 싸워볼 엄두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이 민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내 목숨도 내놓겠다고 하셨던 이수신 장군 포함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란 법이 없습니다. 누가 내 목숨 주님께 드려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것인가?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아직도 살려두신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나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몸이 아직도 기력이 있다면은 내 눈이 아직도 잘 볼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셔서 나에게 기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2절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래서 원래는 다 죽어야 마땅하나 원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없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거, 말씀 떠나서 살아온 거,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살아왔던 모든 지난 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셔서 남은 인생이 소망이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도전을 받은 백성들은요, 이 일에 대해서 에스라와 함께하며 끝까지 도울 것을 결단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불타는 평신도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꼭 목사로부터 시작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대부분의 엄청난 부흥은 목사로부터 시작된 게 없어요. 전부 성도들로부터, 무명한 젊은 청년들로부터 시작됐고요. 영국의 웨일즈 운동이요. 저 평양 대부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길선주 장로님, 성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나는 평신도라
뭐 주님을 위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전도를 잘 못해.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교회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이신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권사이신 거, 집사이신 거, 사모님이신 거,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직분인지 모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운 교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운 교회 부흥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한 희망은 있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품으시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꾸고 고쳐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새롭게 해야 할, 뜯어 고쳐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을 일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개혁할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오늘부터 내 삶의 이거는 내가 이렇게 바꾼다. 뭐든지요. 여러분의 영혼력의 건강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뭐든지 한 가지 무너져 있던 삶의 영역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 하루 24시간 동안 하루에 한 명한테 전도한다. 전도가 무너져 있던 삶에서 내 하루에 한 명한테는 전도한다 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건강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체력이 부족하여지고 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몸에 병이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 내가 오늘부터는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뭐 이런 새로운 명확한 대상을 정한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개혁할 분야가 없는, 영역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인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제가 뭐 한 가지를 새롭게 개혁할까요? 영혼력의 건강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뜯어 고쳐야 될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관, 우선순위 무엇인가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복된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개혁할 게 있고 나중에 해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뭐든지 우선순위,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먼저 개혁해야 될 내 영혼의 문제 뭔지, 내 마음의 문제 뭔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서 하나하나 멋지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기쁨이 이 남은 2026년의 6개월 동안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엄청 기쁩니다. 이 유언상가 늘 가꾸고 관리하는 게 제 역할인데요. 어제 이승효 전도사님하고 이다빈 형제하고 예배 마치고 밤에 나가가지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놓고서 주차장 주변에 쌓여있던 낙엽과 쓰레기들을 싹 치웠는데요. 왜 치웠냐면 오늘 이제 폐기물 처리업자가 오셔가지고 주차장 여기저기 쌓여있는 폐기물들을 싹 수거해 가기로 해서 이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어저께 미리 작업을 했는데요. 오늘 와가지고 뭐 1시간 넘게 작업을 하면서 정말 1톤 트럭 한 대 꽉 차게 실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실어가지고 깨끗이 정리를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말이죠. 주차장을 그냥 제가 이렇게 보고만 있는데도요, 기분이 좋아요. 거기에 막 계속 비 오고 젖었다가 말랐다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습하니까 막 바퀴 생기고 먼지가 엄청나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어제 청소를 하는데. 근데 싹 드러내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오늘 이제 그 트럭이 이렇게 가고도 주차장을 이렇게 보니까 야, 좋다.
청소가 이렇게 좋다.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뭘 개척해야 될지 개혁해야 될지 모르시겠으면은 방 청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방 청소는 내가 기가 막히다? 그러면은 집안에 뭔가 어딘가 내가 고쳐야 될 부분, 청소해야 될 부분을 이제 청소하시고,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더 넓은 지경으로 하나씩 고쳐가고 개혁해가고 새롭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바꾸고 다시 세우려고 개혁에 집중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형이고 하나는 내면입니다. 외형은 성전과 성벽이고 내면은 회복과 시스템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본래 한 권의 성경인데 개혁으로 꽉 차 있는데, 외형은 성전과 성벽을 새로 짓는 것이고 내면은 회복과 시스템이에요. 말씀이 회복되는 거, 말씀대로 사는 삶의 제도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에스라서가 이제 맞춰져 가는데요, 10장으로 이제 끝이잖아요. 이제 제가 10장까지 에스라 설교 마치면 또 언제 에스라 설교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에스라를 마치기 전까지 정말 뭐 하나라도 고쳐보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개혁으로 꽉 차 있는 에스라서를 한 달 넘도록 함께 나누고서도 내 삶은 하나도 개혁된 게 없다, 변화된 게 없다, 새로 도전한 게 없다, 뜯어 고친 게 없다 그러면 에스라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읽고 설교한 보람이 없겠죠. 저는 요즘 계속 무슨 생각하냐면, 뭘 뜯어 고칠까? 뭘 청소할까? 뭘 새롭게 할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새롭게 먹어야지 되나? 내 24시간 중에 어떤 습관을 새롭게 가져야지 되나? 최근에 오래도록 못하고 있던 베란다에 세워놓은 실내 자전거를 다시 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40분, 50분, 1시간. 이제 1시간을 탔는데요. 엊그제 1시간 이제 탈만하다. 여러분 전혀 운동을 안 하는 삶과 계획을 세워서 운동을 하는 삶,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계획과 실천, 그리고 내가 성취해냈다고 하는 기쁨, 내가 뭔가 맘먹으면 할 수 있어, 성령님이 도와주셔, 새로워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소망이요, 오늘을 더 기쁘게 살 수가 있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어제는 헌혈을 하고 왔는데 요즘 건강을 조금 지키려고 식사도 조금 조절하고 군것질도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했더니, 가서 피 검사하고 혈압 제거했는데 그분이 야, 컨디션이 진짜 좋으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헌혈하기 최적의 상태시라고. 무슨 헌혈 하실 거냐고. 그래가지고 전혈할게요. 그 막 오래 걸리는 그거 있잖아요, 성분 그거 했으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피 상태가 좋으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전혈하겠습니다. 2달 뒤에도 또 오시라고. 상태가 너무 좋으시다고. 근데 야 신난다. 내가 건강하구나. 내 피 상태가 좋구나. 야 감사하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생명도 살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여튼 뭐라도 못하겠으면 헌혈이라도 해서 피라도 나누고. 우리가 할 게 많아요.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면요, 불가능한 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